기도 해요? 나중에요. 제가 8년 전에 여기 와서 한번 설교했는데 그날 전기가 나가서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현대인의 마음속에 늘 중요한 단어, 21세기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도 성공일 거예요. 성공. 제가 단어를 얘기하는데 마음에 들면, 그렇게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성공적인 인생. 싫어요? 여기 성공 안 해도 되는 사람들만 가득한. 성공적인 사업. 네.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선교. 네. 여자들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제 아멘 안 해요. 21세기를 보면 마치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시대 같아요. 다 성공하고 싶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를 경쟁자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야 내가 성공하니까. 과장 자리는 하나인데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성공은 성공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받아요. 어느 조직이든 한 사람이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교회, 사회, 공동체가 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성공만을 목표로 하다 보면 성공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분열이 돼요. 얘기했잖아요. 과장 자리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되지.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가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볼 게 아니라 협력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솔로몬이요 3000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자연스럽게 분열이 있고 경쟁이 있고 치열한 경쟁 과정이 있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힘든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에 금방 동의를 할 겁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훨씬 괜찮아요. 어떤 때는 힘으로 도와주지 않고 옆에 와서 말로만 도와줘도 힘이 덜어집니다. 기업에서는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시너지. 현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화장품 가지고 내 얼굴에 안 바르고 옆집 아줌마한테 발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사랑해요. 어린 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0,000페소 드릴 테니까 줄 서세요. 그러면 여기 쫙 줄 설걸요? 별로야? 이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혹시 넘어지면이 아니고 역시 넘어져요. 역시 자주 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교회. 네.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만들어 둬야 돼요. 누구든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지만 다 넘어져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혹시 넘어지면이 아니라 역시 자주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해줬죠?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이 꺼내주셨어요. 다윗은 밧세바 문제로 넘어졌어요. 엎어졌어요. 그랬는데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똑같이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마니또가 없었어. 가까운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헌금을 도둑질한 놈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어지간하면 혼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하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요.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도둑질하고 그러면 망본 사람 50%, 도둑질한 사람 50% 나눠 먹어야 돼요. 도둑질한 사람은 수입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늘 혼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혼자 도둑질하고 혼자 예수님 따라다니고 혼자 외롭게 지냈다가 혼자 무너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비슷한 문제에 자주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맨날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맨날 여자 때문에 넘어져요. 이성 문제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욱하는 것 분노 때문에 넘어지는데 매번 욱하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나는 뒤끝이 없어. 욱하고 나서 뒤끝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미 뒤끝 다 당했어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늘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어떤 때는 목사가 넘어져요. 어떤 때는 집사님이 넘어집니다. 목사님은 늘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본인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줘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붙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집에 와. 결석하면요, 교회 안 나가잖아요. 아무도 연락 안 해. 왜? 본인이 혼자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서로를 붙들어 주십니까?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주저앉으면 아예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앉았구나? 아예 자라. 아예 엎어져라. 그리고 슬쩍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칠판에 이렇게 썼어요. 내 옆에 친구가 내 적이다. 담임 선생님 밉더라고. 옆에 친구가 내 적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 가면 너는 거기 떨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18살, 19살 이때는요. 친구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넌 나의 적이야. 경쟁자야. 네가 대학 가면 난 떨어져. 이걸 가리키는 고등학교 3학년이 씁쓸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넘어져도 붙들어줄 사람이 적어요.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혼자서 넘어진 사람 다 일으켜 세우러 돌아다니기 바쁜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등병 교회예요. 그런데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잘 이끌어주는 교회는 전부 다 말년 병장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거죠. 여러분은 혹시 넘어질 때 나를 누가 붙들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김집사 있지. 아, 최장로 있지. 뭐 누구 있지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면 누가 날 붙들어줄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붙들어 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요, 요즘요, 혼밥족이 많아요. 혼자 밥 먹는 거야. 혼술족이 많아요. 혼자 술 먹어. 여러분, 술은 건커니, 번커니, 그러면서 뭐 갈 때까지 뭐 이렇게 해야 맛있잖아요. 뭐 먹어본 것처럼. 네, 다 해봤어요. 그런데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이게 무슨 재미예요? 근데 그게 재밌대. 그리고 한국에요, 나홀로족, 혼자 밥 먹고 혼자 이렇게 사는 나홀로족이 52.5%예요. 그리고 주로 혼자 밥 먹는 혼밥족이 95.3%래요. 나홀로족 중에서. 쇼핑 혼자 합니다. 운동 혼자 합니다. 영화 혼자 봅니다. 혼밥 혼술 트렌드가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86%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셀피시,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인가. 그런데 교회는 혼신족이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혼신족이 있으면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때 손바닥이 짚고 일어납니다. 눈은 일어날 자리를 봐줍니다. 손바닥이 하는 말이, 야, 다리야, 네 때문에 넘어졌지, 나 때문에 넘어졌냐? 손은 붙들어줍니다. 다리는 힘을 얻습니다. 눈은 일어나서 다리를 디딜 수 있는 땅을 봐줍니다. 좋지 않은 교회는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새벽기도 빠진 거 아니야?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해주고 다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당신 11조 때 먹은 거 알지? 넘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판사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거 아닙니다. 왜 넘어졌는지 가르쳐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누군가가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았는데 내가 너무 바빴네. 미안해. 이게 좋은 교회예요. 네, 좋은 거예요. 누가 한 번 빠지면 전화해서 커피 한 잔 해. 밥 같이 한번 먹자.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흙을 털어주거나 붙잡아줄 손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쓸쓸해요. 지금 미국이요. 손흥민 선수 하나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LA에 왔어요.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손흥민 하나 잘 들어갔다고 LAFC가 늘 이기느냐? 아니에요. 손흥민 같은 대형 선수가 없다고 늘 지나? 그것도 아니에요.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황희찬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팀워크가 잘 되면 괜찮아요. 교회는요. 99.99%의 평신도가 있고요. 0.01%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0.01%의 목회자가 99.99%의 성도들을 맨날 돌아가면서 일으키면서 다니면 너무 바빠요. 언제 설교 준비해요? 언제 책 읽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저는요, 제가 할 일만 딱 해요. 나머지는 부목사도 시키고, 그리고 신방은 우리 장로님들이 좀 하시고, 그래요. 꼭 필요한 병원 신방은 제가 100% 갑니다.
병원 신방 누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내가 100% 가지만 누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제가 전화해서 그래요. 시험 공부 잘하고 나오세요. 시험 들었다고 일일이 쫓아다니면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책 읽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은평교회는 또 이 지역은 서로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요, 추위를 함께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추위. 11절,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대요.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이거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여행을 자주 합니다. 호텔이나 여관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다니다가 꼭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판초우이 같은 걸 두르고 다니다가 밤에 어디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이불을 덮으면 면적이 요만한데 그 이불을 넓게 해가지고 둘이서 한꺼번에 두 장을 겹쳐 덮으면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가요, 소 한 마리가 얼마를 끌 수 있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6톤을 끌 수 있어요. 6톤. 그런데 소 두 마리를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죠? 네, 이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벌써 달라요. 12톤 갖고 그렇게 대답하면 비즈니스가 안 돼요. 소 한 마리가 6톤을 끌면 두 마리는 12톤을 끈다는 게 맞는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소 두 마리를 끌었더니 24톤이 됐어요. 멀티플라이 된 거예요. 장사도 그래요. 50불 내고 50불 받아먹으면 그건 이분이지. 그렇게는 안 되죠. 50불 투자했는데 5,000불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비즈니스예요. 교회는요, 모인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40년 목회해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어느 교회나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웃긴 거야. 없어. 다 똑같아. 여러분, 서울 영락장로교회, 온누리교회, 무슨 교회, 뭐 텍사스 힐성교회, 아주 좋은 교회들이잖아요. 가보세요. 거기에 김집사 엉터리야. 다 똑같아요. 교회는 약점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혼자 인생 살기 추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따뜻하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면 그러면 그 교회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옛날 어느 궁궐에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혼자 먹고 싶어서 그걸 사람을 경비원을 고용하는데 이거 따먹을 수 없는 놈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소경, 또 한 사람은 키가 작은 난쟁이.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데 난쟁이는 키가 작아서 못 따먹고 눈은 안 보이는 소경은 못 따먹고. 그런데 이 열매가 어느 날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야, 이거 열매 다 어디 갔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소경은 저는 앞이 안 보여요. 또 난쟁이는 나는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소경이 난쟁이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둘이서 따서 나눠 먹었대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면 도둑질도 괜찮게 수입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단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ask to me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면요, 밤의 추위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페스카도레스를 얘기한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낚시꾼이 있고 어부가 있습니다. 낚시꾼은 낚시줄 하나로 해요. 어부들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합니다. 낚시꾼은 여가선용이나 휴가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부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처자식이 거기 달려 있어요. 프로 정신으로 고기를 잡아야 돼요.
낚시꾼은요, 이따만한 고기 한 마리만 잡아도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어부들은요, 물고기 한두 마리 잡아서 기뻐하는 어부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야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꾼들은요, 날씨가 흐리거나 위험하면 안 나가요. 그런데 어부들은요, 바람이 불어도 나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낚시꾼으로 부른 게 아니고 어부로 불렀어요. 어부로. 그 이야기는 혼자 낚시하지 말고 함께 가서 네트워킹을 가지고 물고기를 낚아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 역사는요, 지나간 2000년 동안 한두 명의 특출한 낚시꾼들이 한 게 아니에요. 빌리그램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5만 명의 기도 부대들이 있어요. 어부들의 공동 작업이에요.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유능한 낚시꾼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좀 모자라도 어부들이 될 때에 우리는 페스카도레스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는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혼자 뭘 하겠어요? 우리는 혼자 협력하고 혼자 선교하고 혼자 사역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어부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낚시꾼이 고래 잡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부들은요, 고래도 잡고 상어도 잡고 큰 고기들을 잡는 건 전부 어부들이지 낚시꾼이 아니에요. 세 번째 12절 보니까 영적 전쟁을 위한 동지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개역 성경에는 세 겹줄을 3겹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느 여성계 회장이 이거를 읽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뭐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삼겹줄 교회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삼겹살도 이빨로 끊으면 다 끊어지더라고. 없어서 못 먹지 안 끊어져서 못 먹지는 않더라고요. 현대는요, 기업들이 합병합니다. M&A를 해서 기아하고 현대 벌써 합했죠?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한항공 벌써 합해버렸죠? P&G, 면도기 유명한 질레트를 인수했습니다. FedEx, 미국에서 킹코 회사하고 합했어요. 복사기 회사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합해야 돼요. 서로 합하면 혼자서는 6톤밖에 할 수 없어도 같이 기도하면 24톤의 무게를 끌고 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삼겹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낮에 실컷 얻어맞았어요. 그랬는데 밤에 둘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감옥문이.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한 교회가 50명, 또 한 교회가 50명이었어요. 근데 두 목사님이 합하였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합해서 목회하자. 6개월 만에 400명이 모였어요. 6개월 만에. 영적 전쟁은요, 동지를 잘 만나야 돼요. 협력을 잘해야 돼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 한국교회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140년 선교 감당했는데 이제까지 조선 선교가 140년 오래 됐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한국교회는요, 참 연약했어요. 서로 힘을 합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부흥회를 가보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합의 거 없이 다 모여요. 그 동네 부흥회예요. 동네 부흥회. 그러면 찬송가를 알려줘도 요즘은 뭐 몇 장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동 찬송가 323장, 개편 찬송가 몇 장, 새 찬송가 몇 장, 세 번을 얘기해줘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온 찬송가 따라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도요, 끝나고 나면 다 또 축제하면서 같이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제 그제 저는요, 설교만 했지 은혜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 한국말 하는 사람 또는 에스파뇰 하는 사람 뭉치고 또 선교지 백성들 또 여기 한국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게 세졌어요. 그런데 어느새 한국교회는 너무 강해졌어요. 너무 커졌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았어요. 유치원부터 공동묘지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옆에 교회가 잘 안 되면 우리 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 대형이 아니라 각계 전투로 바뀌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만나면 물어봐요. 몇 명 모여? 지난주 헌금 얼마나 들어왔나? 아, 그게 뭔 상관이에요? It's not big deal. 그게 무슨 대수예요? 옆에 교회가 얼마가 들어왔던 내가 보태준 게 있나? 우리는요, 서로 헌금 얼마 들어오는지, 뭐 얼마나 보이는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 교회가 좀 뜨끈뜨끈했나?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이제는요, 욕먹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부끄러워요. 세겹줄의 신앙으로 단단히 묶어서 서로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추위, 세상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1공화국 때 남과 북이 갈렸어요. 제3공화국 때 영남과 호남이 갈렸어요. 제5공화국 때 경남과 경북이 갈렸어요. 제6공화국 때 다시 경북에서 대구가 나와서 TK라는 집단이 생겼습니다. 제7공화국 때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부산이 경남에서 갈라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점점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은 나, 너, 우리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찾기가 어려워. 우리라는 말 찾기가 어려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됐는데 득표율을 보니까 49.42%예요. 반도 안 돼요. 이건 대통령도 아니고 반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열이 계속되면 사회는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쫙 갈라졌어요. 이미 교회는 트럼프 잘한다는 사람, 트럼프 나쁜 놈,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는 어디다 대고 설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삼겹줄, 세겹줄로 묶어서 서로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동지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다윗이요, 바세바 사건을 언제 겪었냐? 다른 사람 다 전쟁터 내보내고 혼자 있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니까 손가락 넘어갔어요. 모세에게는 형님 아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아론 외에도 훌이 올라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영적 아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가 통역을 해줬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또 디모데와 사역하고 또 텐트 만드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가 없거나 밥 먹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안 올까?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커피 마시고 집에 가면 쓸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또 내가 교회 빠져도 아무도 연락 안 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나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 귀찮아하지 않나?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단점을 꼬집꼬집 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간 모자라는 것 같으면 좋아해요. 제 선배님 중에 안양에서 크게 목회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아주 목회 잘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덜렁덜렁 살아요. 신방을 갔는데 자기 구두를 신고 나와야 되잖아요. 한쪽은 자기 구두를 신고 한쪽은 부목사 구두를 신고 나와. 그리고 한참 가요. 그것도 몰라, 뭔지도. 그리고 부목사가 가가지고 목사님 한쪽은 제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바꿔. 근데요, 성도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 빈틈없이 꽉 차 있으면요, 아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를 안 해요. 적당히 모자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 배고파 보여야 밥 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살도 쫙 찌고 얼굴도 기름기 쫙 찌고 그러면 쟤는 밥 안 사줘도 되겠다.
오늘 은평교회는 이 아르헨티나 수도에 있으면서 한인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또 사역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주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모든 지역까지 또 남미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세격줄의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모자라고 서로 약하고 서로 연약하지만 붙들어주며 일으켜주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